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남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위하여 모압 왕에 따라가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불에 이르니라. 아멘. 염려 백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아멘. 혹시 안 보이시면 네, 이제 잘 보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위로와 회복의 땅으로 오라. 위로와 회복의 땅으로 오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건져내신 것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힘들고 고된 순간들을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저 블레셋,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사야 40장에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로 그들을 기억하사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됐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들의 삶의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어떻게 잘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몫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 위로와 예배와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회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잘 살아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노베서는 사울 왕의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는 아기스 왕의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나와야 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방황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아둘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둘람 이 땅을 우리 호근이와 테크니가 한번 찬양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찬양한 적 있죠? 혹은 저는 이 아둘람 찬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억해요. 아둘람 사람들아 무반주 새 왕국 바라보라 갔어요.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 아둘람 사람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했던 대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바로 너희가 찬양했던 그 지역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가드와 블레셋 땅의 가드와 또 그 밑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드에서는 14km가 떨어져 있고 베들레헴에서는 2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한 곳이 이 아둘람 지역입니다. 원래는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경계를 그으실 때 이 아둘람 지역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속국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그래서 그 가드에 머물려고자 했던 그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다윗이 유다 사람입니다. 그 유다의 고향이었고 하나님이 머무는 그 땅인 유다 땅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지금 아둘람 지역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 그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지금 당신의 손길이 머물 수 있는 그 유다 땅의 아둘람 지역으로 다윗의 발걸음을 옮겨온 것입니다. 고고학자 로빈슨에 의하면 아직도 그 아둘람 지역입니다. 그 가면 석회암 동굴이 400명 정도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석회암 동굴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둘람 지역으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을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운 단어인데 내어버려 두다. 파라디돔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징계입니다. 파라디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거를 너희는 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반면에 사울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그의 마음이 더욱더 악해져 갈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사울의 마음은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과 또 다윗의 모든 가족과 그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만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악해지니까 저 사람들까지 미워 보이고
자기는 분명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꽉 움켜쥐고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바라보니까 1절에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와 그의 형제와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쫓아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들의 귀에 다윗이 지금 저 가드를 통해서 아둘람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다윗의 가족들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모든 집이 자기의 짐을 싸서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지역으로, 아둘람 그 굴로, 다윗이 머무는 그곳으로 도망하고 피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다윗이 머물고 있었어요. 비록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곳에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의 가족과 형제들이 아둘람 지역으로 다윗이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살아가는 그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기다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핍박을 받던,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들이 드디어 그들도 짐을 싸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둘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바라보니까 아둘람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강한 압박과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그 아둘람 지역으로 도망쳐 나간 그들이 400명이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게 하셨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아둘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지역으로 모인 이 400명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더라 말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지역으로 왔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모양을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여 상하였던 그 사람들만 아둘람 지역으로 모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호근이가 부른 찬양,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아둘람 사람들아 새왕국 바라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여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새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환난에 쩌들어 있고 빚에 쩌들어 있고 생활에 쩌들어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하여서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새왕국을 꿈꾸고 계시기에 그들을 아둘람 지역으로 불렀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지역으로 가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군대의 골리앗을 물리친 저 다윗과 함께 새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그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윗에게 가서 위로받고 싶었어요. 환난당하는 자기가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사울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쫓겨서 빚을 지고 있지만 저 다윗이 있는 저 아둘람 지역에 가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울왕의 그런 핍박 때문에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원통함을 풀고자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지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새 왕국을 꿈꾸는 희망이 있었겠냐라는 것. 다윗과 함께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저 사울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예요. 내가 저 지역에 가서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빚지고 지금 마음이 원통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지금 그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4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저 굴에서 바라보니까 저 들판에서 1명, 2명 자기에게로 모이는데 그들을 바라보니 400명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그들이 기뻤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기보다는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건장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걸어와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환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 빚에 쪄들어 있는 사람, 마음이 원통하고 상하여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이게 다윗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부담이죠. 부담이에요. 가능하면 진짜 쫓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웬만하면 저 옆 동네로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머물 수 있는. 내 생각에는 다윗이 자른 것 같아. 400명까지. 자기에게로 한 사람 한 사람 걸어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 그 순간만큼은 다윗에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자기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구했던 그러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앞에서 거짓 노릇을 하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거의 생명을 유지하다시피 그곳으로 도망쳐온 자신이 그 400명을 건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이미 봐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합당한 자를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만한 왕의 마음과 기질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셨고 그 눈여겨보셨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왕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삶의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의 생명보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왕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것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아둘람 굴로 자기를 찾아 나오고 있는 그 400명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드디어
다윗이 잊어버렸던 그의 왕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과거의 자기의 삶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맹수가 찾아와서 어린 양을 잡아갈 때에 자기의 생명을 걱정할 여를도 없이 그 맹수들에게 달려가서 그 맹수들과 싸워 그들의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었던 그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위기를 닥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겁에 떨고 지쳐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앞에 나가서 싸워 이겼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400명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400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염려 속에 가려졌던 자신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느라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자기의 가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의 생명이 드디어 다윗의 마음에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과 환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모여든 이 아둘람 이 지역을 위로와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회복된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가 여기에서 머물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압 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담대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이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압 왕 앞에서 담대한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이유를 댑니다. 다윗에게 지금 4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모압 왕 앞에서 담대한 거다, 용기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주석했다라고 하는 이 호크마 성경 주석을 가만히 보면 다윗을 찾아 아둘람 지역으로 모인 그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고 또 올바른 뜻을 가진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으니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만 계수한 것이라고 호크마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모압 왕 앞에 섰을 때 이 400명의 용감한 군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 때문에 다윗이 정말 힘을 얻어서 모압 왕 앞에 담대했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제까지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 400명이 없어서 그 녹당에서 사울왕을 두려워했고
가드 지역에서 그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냐라고, 그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했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다윗의 그 용맹함과 용기와 그 담대함이 정말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고 있었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정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매일마다 들판에서 여린 양들을 끌고 들판에 나갔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다가오는 그 맹수들과 싸우려고 할 때 그 맹수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서 어린 양을 건져낼 때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맹수들보다 자기와 함께한 그 목자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의 용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했다면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 왜 그 모든 군사들을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그 앞으로 나아가서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갔겠냐는 겁니다. 그 위에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 이 블레셋 군대보다 인원수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용기를 냈던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400명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다윗이 용기를 내서 모압 왕 앞에 담대하게 섰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홀렬단신으로 자기가 도망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가 두려워했고 지금은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강력한 용사들이 그의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그 앞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400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고 빚진 자고 그들은 마음이 원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칼과 창을 쓸 수 있는 용사라고 우리는 비유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들을 용사로 취급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지금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다윗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왕의 마음이 생각난 것이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간절함이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그에게 생명을 구걸하며 나왔을 때 이제 아둘람 지역으로 피신하여서 아둘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한 그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왔을 때에 그 변화된 심령으로 쓴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34편 4절과 6절과 7절과 15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전에 다윗은 두려워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둘람 지역을 위로와 회복의 땅으로 만드신 그 이후에 다윗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소리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전까지 다윗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자기 혼자 버려둔 고아처럼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도 잊고 살았으나 이제 아둘람 지역으로 모여서 자기를 찾아 나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시편 34편 그 어디에도 그 400명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을 얻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둘람 지역에서 다윗의 믿음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복되어진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 나온 그 환난당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찢긴 자, 또 세상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 빚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시편 34편 18절로 20절에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용사였다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었다면 다윗은 오늘 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모압 왕 앞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며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모습을 더럽고 추악하고 약하게 변하게 했던 그 다윗이 지금 모압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닥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삶이 변해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나의 믿음은 강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삶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신앙은 곤두박질쳐버립니다. 아니요. 그런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환경이 변해요. 아멘.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또 다윗을 찾아 나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았던 그 아둘람 땅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가고 싶으십니까? 분명 그 아둘람 굴은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지금도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테오 에쉬 세이크 마둘 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굴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굴에 가서 사십시오. 400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땅은 그들이 머물렀던 아둘람 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삶이 어려워 세상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다윗을 찾아 아둘람 지역으로 온 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고 인생의 회복을 받은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그곳이 그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땅이었던 아둘람 지역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와 회복의 땅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위로와 회복의 장소고, 이 땅에 믿음으로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회복하셨듯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회복을 간구하고 그 거기를 가면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이 예배의 자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회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처소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곳을 아둘람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바로 내 부모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하시고 몸된 교회로 삼으신 나의 가정을 통해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희는 위로와 회복의 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그곳으로 너희는 나아오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위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회복입니다. 자,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앉아있어요. 띵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소리를 나의 부모에게서 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기쁘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내 자녀의 손을 잡고 바로 너가 나의 위로고 내 삶의 회복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자녀들의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내 삶의 위로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동행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한 주간의 회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